자, 오늘 이 사진이 먼저 번에 제가 올렸습니다. 저도 이것을 구했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사진에 나온 거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위에 초가집식으로 밑에가 위에가 돼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이만희 씨 보이죠? 예. 그래서 이만희 씨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잘 비춰드릴게요. 예, 이만희 씨가 지금 백마를 타고 있어요. 백마. 그래서 이거를 백마를 타고 있으면서 이 백마 사진을 찍어서 고등교재, 신천지 고등교재 시험 문제 중에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거죠. 계속 시험을 보게 됐는데 왜 이거를 올려놓고 시험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그걸 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밑에를 한번 보시고, 여기 땅이죠. 여기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백마를 지금 이만희 씨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써놓은 글씨를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써있죠? 위에 맨에 까만 줄 친 거, 까만색으로 하고 흰 글씨 쓴 거예요. 신천지 고등이죠. 바로 이제 이걸 설명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초등 공부가 있고 중등 공부가 있고 고등 공부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그 당시하고 뭐 한 10년 전에도 이게 신천지의 이 고등 시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신천지 이 고등 바로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요거는 아마 많이 안 변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신천지 고등, 이 고등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계시록이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시험 문제 중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신천지에 계신 분이 이걸 이제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그거를 이제 동영상이 아닌 사진을 제가 공개로 이제 제가 찍으면서 이제 이걸 공개 지금 과거에 한 10년 됐나 어떻게 너무나 모르겠네. 그때 한번 올렸었고 지금 그 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시험은 안 했지만 이 계시록에 대해 22장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올린 이유가 있어요. 그 위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썼나 보세요. 이만희 교주의, 그러면서 누가 이게 신천지에 계신 분이 그때 이제 나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찍어갖고 이제 좀 비꼬는 말도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예수님 흉내 하면서 백마 탄자 각인을 시켰습니다. 예, 그걸 보신 분이 이제 본 게 이제 이게 백마탄자, 이게 제가 많이 읽어본 장이에요. 제가 계시록 중에서 특히 많이 읽었던 게 이제 4장, 1장, 4장, 뭐 2, 3장은 그 뭐 7개는 읽었고, 그런데 이제 쭉 나가면서 어떤 장을 많이 좀 봤냐면 이제 여자로 이제 두 여자가 나오는데 두 번의 여자가 나오고 계시록에 통틀어서 두 번 나오고, 그때 제가 이제 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백마 탄 사진을 갖다 제가 입수하면서 참 놀랬던 게,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꼭 계시록을 풀어야 됐었는가. 그냥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편할 걸 갖다가 이런 애매모호한 숙제를 냈어요.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저기 한번 이제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알고 있는 계시록 19장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이게 이제 16절 맞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왜 갑자기.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백말탄 충성이라고 하는 그 예수 피로 덮어 시쯤인가 덮었던가 예수 피까지 나오는 거야 제 기억으로는요. 근데 이 계시록 19장의 내용하고 6장에 나오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장의 것은 내가 하도 읽어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그 핵심만 조금은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암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할 때 계시록 16장의 독특성을 그것도 원화에 가깝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을 이제 표현한 내용 중 1번 문제, 2번 문제, 6번 문제입니다. 6번이요. 이렇게 1, 2, 6번 시험 문제죠. 거기에 제시한 성구를 참고하고 이거 이제 시험지를 올린 건데 여기다가 이제 보니까 1번 계시 성구 이렇게 써놓고 또 이사야 31장 3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에스겔서에 대해서도 제가 이걸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에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 6장 1, 2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9장에도 또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뭐 충신 또 예수 피 그리고 백말 탄자 그러면서 그다음 예수님의 피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19장을 이게 나타내고자 이제 시험 문제 이거를 올렸던 모양인데 여기서 왜 읽었을까요? 기자들이 물어볼 때 내가 언제 예수님이셨냐고 하면서 막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나 이런 거 없다고 딱 잡아댔는데 왜 이 시험 문제를 해필이면 이렇게 또 기자들한테는 없다고 그러고 왜 백말 탄 거를 갖다 찍었냐 하면서 이 문제가 계시록 고등 시험 문제에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에 대해서 19장 11절부터 16절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그 내용을 적어야 돼요. 뭐 필기죠. 필기로 적는 거예요. 객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를 그동안 배운 것도 있으니까 이제 계시록이 거의 마지막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실상 빼는 거 다 끝난 거죠. 19장이면 거의 끝장이 다 나가는데 19장 1절과 16절에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걸 이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9장에 나온 게 봐도 나다. 이런 표현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험에 답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읽어는 없고 그냥 쓰라는 거예요. 이 객관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제 적어야 돼요. 그 답을. 그런데 여기다 답이라고 지금 써 있는 밑에 분이 보이나 모르겠네요. 답이라고 써 있고 빨간 줄 그어놨어요. 근데 백마탄자 이렇게만 써 있어요.
이게 답은이라고 썼는데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계시록 19장이거든요. 19장 11절부터 1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잘 표현해 보면, 그래서 답에서 누구냐, 한마디로 그분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백마 타고 나온 이 19장을 예수님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자, 이 원 성경을 들여다 지금 찾아놓긴 했는데 그 이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시험지 내면서 이렇게 예수님 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진짜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시록 19장 11절 16절은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써 있지는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흔적, 예전에 있었던 그 흔적의 그 표적을 19장에 잘 적혀 있어요. 거기서 독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마에 누가 타고 있는데 그 탄 분이 누구냐, 이 얘기를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는 안 적혀 있고, 이제 계시록이 펼쳐지면서 이제 백마 타시는 분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19장은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이 백마를 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백마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19장하고 계시록 19장하고 6장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시 넘어가면은 여기 이사야 31장 13절로 나와 있는데, 이게 비슷한 게 에스겔에 적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구절들 쭉 제가 읽어봤는데, 뭐 말들이 이제 흰말, 뭐 검은 말, 뭐 청색말, 얼룩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6장을 표현해서 바로 에스겔서인가도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읽다 보면 이제 그 색깔별로 나오는 그 말들을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옛날 그 참 이만희가 얘기한 대로 그 얘기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계시록 풀면서 6장에 있는 백말 타고 나온 자, 이 성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계시록을 갖다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 백말 탄 자, 6장이 나오는 백말 탄 자 19장과 다르다 그러면서 6장에는 저는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꼬투리가 돼갖고 말썽이 됐죠. 근데 그거를 이만희가 잘 그거를 갖다 이제 복사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 그때 사진 찍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그 말을 신천지에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언제 이런 설교를 했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가서 확인해 보래요. 근데 그 확인을 해본 사람이 말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하긴 설교를 했는데 그 백마를 갖다 이제 적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적그리스도로 표현했는데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장을 함부로 그렇게 사탄 마귀 귀신으로 풀면 안 돼요. 이 신이라는 이 색깔을 갖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시록에 이 표현된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표현했을 때, 또 더러운 옷을 예수 피로 말끔히 씻는 그런 하얀 옷, 그리스도의 옷, 또는 그리스도의 흰 옷, 피로 씻은 흰 옷, 이런 개념은 써 있어요. 성경에, 복음에 써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힌트는 이미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또 베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진짜인가 하고 다시 한번 뭘 기도는 안 하면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분석했어요. 참 말씀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인가 하고 난 그 베리의 그 사람들을 베레아 사람인가? 그분들의 하신 행동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한 20-30년 전에 그게 마음에 와서 탁 닿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냥 하면 됐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16절까지 이 성구거절을 이렇게 이제 번호까지 매겨가지고 몇 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밑에는 백마탄자 그리고 의문점이 이거는요. 지금 백마탄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답이 백마탄자라고 쓰면 안 되죠. 이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백마탄자가 누구냐에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한 사람을 이렇게 시키죠. 시켜가지고 어디 가면은 그 당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그 당나귀 새끼를 가져올 때 주인이 물어보면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다 라고 얘기하면 알 것이라는 식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올 때 주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그냥 그 조랑말을 내줬어요. 당나귀라고도 하고 그 조랑말을 타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조그만 당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얘기는 뭐 그게 필요치 않은 것 같고, 근데 그런 표현이 비슷하게 백말에 대해서 약 3군데인가 4군데인가 나와 있어요. 구약과 신약하고 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백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이 백마 탄 것이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인가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제주도 갔다 오신 분이 이거를 설명을 저한테 이제 해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제주도래, 제주도. 보니까 이 지붕 보여요. 이 엮는 법이 지금 제주도하고 좀 엮는 법이 같은 초가지만 다릅니다. 제주도 방식의 그 묶는 거하고 이 수도권이나 이런 지방에서 초가집을 짓는, 전 생생히 기억나죠. 이런 집에 살아봤으니까. 이 박는 위에 이게 새내기 줄 같은데 그 당시 새내기 치긴 쳤어요. 그걸 이렇게 집단을 묶었던 건데 이런 방식은 독특한 방식이에요. 이건 제주도 방식이라고 봐야 돼요. 제주에만 독특하게 이렇게 그 볏짚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면서 약간 구부리면서 이렇게 새내기 줄로 그냥 그물망처럼 이렇게 위에 쌌던 것이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지의 한 모습인데 여기에 이 백마를 제주도에 이제 10년 전에 관광이 한참 좋을 때에 그때 이제 이 백마를 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촬영하는데 얼마씩 받고 촬영을 해줘요. 그거 제주도에서 이거 찍으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거 시험 문제 냈다. 고등고시 계시록 19장을 내면서 이걸 답하라. 또 6장을 답하라. 6장에 계시록 6장 1, 2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4말이 나오는데 첫째 말이 백마가 먼저 나왔고 에스겔하고 이사야인가 그 두 부분에서 백말이 나오는데 백말이 첫 번째로 안 나와요. 이게 백말이 아마 바뀌어서 나왔어요. 4번째인가 몇째로 나온 거야. 3번째, 4번째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구약에 나왔고 신약에서는 완전히 백말이 앞섭니다.
계시록 6장과 16절에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라고는 안 했지만 거기에 탄 자가 누구냐? 충신이라고 써 있어요. 충신. 그런데 이것을 원어에 가까이 들이대면 어떤 현상이 오냐? 이게 좀 웃긴다. 좀 눈속임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사진을 찍어서 각 지역에 보냈어요. 이게 그때는 이제 집 하나 뭐 12 이게 아니라 그냥 무료 신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가 얼마 있다가 이제 신천지라고 간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세력이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신천지 자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한 10년 얼마 있다 찍은 것 같아요.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그때 이제 백마를 관광용으로 타는데, 참 백말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19장에도 6장에도 백말, 또 19장에는 백말 탄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이 성경을 제가 찾아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성경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제주도에서 찍은 거예요. 육신의 세상에서 찍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갖다가 시험 문제에 내고 이 그림을 갖다가 답하라고 했을까? 자, 제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열린 것. 근데 이 하늘을 하나님의 그 낙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낙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지금 낙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낙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낙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이 성지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곳에 왔는데 그게 말씀으로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재림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재림 말씀이 있다. 이걸 본인이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호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자기 이만희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이게 재림이라고 안 썼지만 계시록의 이 환상을 사도 요한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적도록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환상으로 되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늘로 영원히 올라가서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자세히 쓴 것이 그런 거 아닌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3천성 넘어 하나님 나라 갔다 왔고, 나고나 갔다 왔고,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적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백말 탄 것이 지금 보면은 백만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공의와 계시록 19장의 심판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진실. 진실은 이제 그 계시록에 일어난 그 진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록 1장 1절하고 맞추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니까 여기서 백마에 탄 분이 예수님인 거는 확실해요. 왜냐?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라고 써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니까 이들은 하늘을 갖다가
이 하나님 나라, 하늘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하늘이 열린다는 걸, 하나님 나라가 또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하고 내려오는, 재림하는 그 과정이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계시록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19장에 그러는 것을 이제 하는데, 마지막 이제 용하고 이제 예수님의 직접 미가엘 천사장을 데리고 오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 준비 표현이라고 하고는 좀 그렇긴 한데, 이미 이 사탄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공중 재림하시면서 이제 공의 심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을 싸우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영적 싸움을 얘기한 것이죠. 혈과 육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얘기했죠. 그와 같이 이게 지금 백말 타신 분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했는데, 힌트는 줬어요. 왜 자기밖에 모르는가, 이렇게 참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또 12제자가 물어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말씀했죠, 제자들이. 그럴 때 옆에 있던 이제 천사들이 있었는데 흰 옷 입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원어에 들어가면은 천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그때 사도행전 할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감나는 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그 본 그대로 온다고 천사가 얘기했다는 건 바로 본 그대로 그 자리에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냥 말씀대로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나서 또 부활시킬 사람 다 부활시키고, 또 재림에 올라갈 분은 공중으로 다 들림시키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누군가? 이방에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그들이 이제 휴거됩니다. 이제 휴거가 아니라 이제 공중 들림이라는 게 맞습니다. 휴거라는 것보단. 그러니까 공중 들림을 하고 이제 남은 것이 이스라엘이 남습니다. 근데 충만한 숫자가 찼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이스라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일단은 다들 부활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를 데려온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데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들을 데려온다 이런 말씀이 저 있는데,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사람들, 순교자들의 그 영혼을 가져온다, 이 말씀의 원어는요. 뜻이. 그래서 그들을,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 죽었던 모든 흩어져 있는 그 죽은 후로 돌아간 시신들을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들 모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마지막 때 모아 어떻게 하겠다? 부활시키겠다. 그러니까 변화체로 만들어서 공중으로 올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릴 땐 순서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실 때 성경을 찾아가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엔 힌트를 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공중에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 먼저 공중에서 불러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으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고 순교당한 이런 분들을 먼저 이제 공중 들림 시켜서 그 육이 변화체로 바뀌죠.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부활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체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이제 죽지 않는 몸, 이렇게 이제 해석할 때 그렇게 하는데, 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의 몸을 입는 거죠. 이 육신의 몸이 아니죠. 변화체인데 시간과 공간이 없고 그것을 뚫고 지나고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 그것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이 만나요. 다 같이 만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예, 원어를 들어서 자세히, 우리나라 원어 말고요. 예, 정말 영어 성경 번역, 영어로 번역한 거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번역해 놓은 걸 보시는 게 좀 더 정확도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구입해서 혹시 한글로 번역한 그것이 있는가, 뭐 킹제임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원 영어 자체를 혹시 미국의 한글 좀 아시는 분이 번역하는 성경 그거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성경이 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허가 없이는 못 들어와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오게 할까? 원인이 있겠죠. 예,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심사한 거, 이 뭔가 다 굳혀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왔는데, 한문을 해석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어보다는. 예, 그걸 주시하셔야 돼요. 그걸 또 한문을 풀어서 또 원어로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는. 예, 뭐 원어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약간 좀 경계를 좀 두고 있어요. 사실은 오리지널 원어를 참 보고 싶기도 하지만 성령이 말씀하는 게 더 정확하죠. 제일 정확한 거 100%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추천한 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준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 안 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도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육신에서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서 딱 얘기를 드시면 그는 자연히 예수님께 교회 가운데, 교회 예배당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모인 그 곳, 그 무리가 교회죠. 예수 피로 산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이 말 탄 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냈다는 게, 자, 지금 이렇게 10년 후지만 생각을 해봐도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게 계시록 19장을 이용했을까? 이걸 문제를 냈다? 알 수가 없네요. 나 어느 신약교에서 계시록 19장 시험 문제 내는 거 난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대학원에서도 내가 가면서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계시록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이 말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 이 말 아래 그가 이 말에 탔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최초로 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실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상이라니까요. 이런 제주도나 과천에 찍은 게 실상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 계시록을 막 엉망으로 푸는데 이거를 믿는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홀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그냥 제가 영분별을 볼 때 이건 완전히 귀신의 장난이다. 영이 멀어버려요. 들어가는 순간요. 여러분 영을 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 안에서 영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뒤에 배경은 영적으로 뒤에 큰 귀신이 붙어 있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눈이 불꽃 같고 지금 이만희 씨 눈에 불꽃이 보입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뭐 충실, 뭐 진실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에 대한 충신과 그런 게 나타나냐고, 진실이요. 그것도 있어요. 이 백마탄자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세상에도 승리하는 사람들 월계에 가는 씌워주잖아 올림픽에서요.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같이 하나님 나라도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왕권과 비슷하게 상징하는 이 왕자가 이렇게 주는 그런 왕관, 그냥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급의 면류관을 주죠. 근데 장로들은, 입사 장로들은 그 면류관을 주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그 면류관을 다시 벗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던진다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던진 건 아니죠. 이건 말을 표현을 잘못하신 거고 하나님께 그걸 머리에 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밀어놓았던 것이죠. 이게 원본의 얘기입니다. 지금 뭐 던졌다 이건 잘못 써놓은 거예요 오늘. 이런 말은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에서 뭘 던지고 말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탄과 마귀가 귀신이 끝난 시점인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공국이 다 들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천년왕국이 열리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그대로 온다 하는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바로 그 감난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본 그대로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그것 바로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걸 뜻하고 있고 그럼 장소가 어디예요? 과천이에요? 말이 안 되죠. 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오시는 이제 공중에서 다 일을 마치시고 마지막 남은 자들 뭐 이삭 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스라엘의 이삭 죽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더 이상의 구원이 없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천년 성전을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이 아니었었죠.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국을 천년 동안 하면서 이 악한 영들, 대적 같은 영들, 대적 같은 사람들 이들을 심판하죠. 그들을 보호했던 악령들을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다 불검으로 이제 처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천사가 뭐 100배, 10배 뭐 이건 아니죠. 더 돼요. 이쪽 비난 이 루시엘의 이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이제 사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고 똑같아요. 그리고 귀신들이 각 계급이 있어갖고 이 무당세계에서 좀 이런 걸 좀 알고 나면 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얘기 들은 게 있고 또 무당하고 대화 나눴던 적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빙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더욱 빙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빙의 하면은 딱 먼저 생각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빙의가 이게 귀신에 대한 문제다. 사람에게도 빙의, 바로 귀신 들리는 것이 이게 빙의라고, 빙의인가 빙의라고 이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무당들은 거의 빙의 걸렸다 이런 말을 정신과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저는 참 그 영혼이 불쌍하고 참 마음 아픈 이분 이만희 씨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도 진실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지금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를 빨리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선 짝이 안 나길 바라고 또 유병헌 씨 같은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유병현 씨에 대해서 100% 저는 나라에서 방송한 것 100% 믿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여러분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저하고 좀 답글로 올리셔서 그래서 좀 교제를 조금 했으면 좋겠네요. 예, 하고 싶은 분은 댓글을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더 앞으로 많은 정보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독을 좀 눌러주셔야 따봉도 좀 이렇게 최고도 눌러주시고 그래야 힘은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다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앞으로 이제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희천지만이 아니라 거의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펼칠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 같은 거 가르치는 강의 이런 것까지도 좀 더 핵심만 딱딱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배운 사람들끼리 이 여기에서 영영 분별 TV에서 비교해 보시고 정말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할 때 그것을 붙드시고 거기에서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시면 빨리 나와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급해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댓글을 올리시고 또 구독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리고 성령님 꼭 인격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빗나갑니다. 인격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뭔 임재를 바래 이미 임재에 있는 것을 피도 죄산받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 성령 세례가 부어진다고요. 때가 되면 할렐루야.